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로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넘어서 성령이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생명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싫어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싫어하는 것. 저는 문제를 싫어합니다. 문제. 늘 교회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문제는 풀면 되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늘 기도하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떠한 인생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늘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반갑게 맞이할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싫은 것은 인생에서 갑자기 경험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만나게 되는 문제, 물론 문제는 여러분들 풀면 되는 것이지만 사실 쉽게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문제인 것은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참 풀어야 되는 문제가 찾아오지 않기를 늘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문제거리가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지만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에 휩싸여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능히 풀어내시지요. 사탄의 집요한 공격과 유혹과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내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한 길을 갈 때에도 그 문제를 척척 풀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문제를 그렇다면 푸셨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늘 어려움은 왔는데 그 어려움의 자리에 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문제 앞에 직면해 계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 이제 대적들에 의하여 잡히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가장 큰 위기 앞에 예수님은 가장 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정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복잡함도 있으셨지만 모든 마음의 복잡함, 모든 상황들의 문제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소연을 하시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아셨기에 그저 묵묵히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종종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며 힘을 얻었던, 늘 예수님에게 참 힘이 되었던 기도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맡기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의 복잡함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길도 알게 되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의 처소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곳 팔성전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시작이 되는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성도가 많은 교회이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은혜 가운데 풀어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성전교회가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 내 안에 마음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지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과 감사와 찬송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는 대적들의 무리 가운데 잡히실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아셨고, 또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예수님은 전능하니까 아프지도 않으실 거야, 뭐 어차피 부활할 텐데 힘들지도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슬프셨고요, 근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의사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처럼 고민하셨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내가 이 십자가만 짊어지면 모든 인간의 죄가 이제 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야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셨고 깊이 슬퍼하셨지요. 너무 고민이 깊어서 죽을 지경,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정말로 야 이렇게 고민하다가 죽겠다 싶을 때 있지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죽을 지경까지 정말로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음 때문에요? 고통 때문에요? 단순히 죽음과 고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시간의 고민, 슬픔, 그 모든 고뇌가 다 어떠한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그 죄의 문제를 홀로 다 짊어지셔야 했던 그 무거운 부담감을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후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볼 때에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너무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겨워하셨고 절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심이 너무나도 예수님은 힘드셨던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물론 잠깐의 며칠간의 떨어짐이지만 그 떨어짐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겹고 괴로우셨던 겁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한 외면 당하셔야 했고, 그리하여 예수님은 너무 고민하셨고 너무 슬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무나도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에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생명 다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제가 슬픕니다, 하나님 제가 고민합니다,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나하나 아뢰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쥐어 짜다라는 의미인데요, 쥐어 짜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모든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쥐어 짜듯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예수님은 생명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3번이나 똑같은 기도하시는데요, 3번이나.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9절 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마치 우리처럼 기도하시지요. 우리처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든 관계에 회복을 주세요. 기도하지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정말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죽음과 고통이 너무나 두려워서 제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단절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넘지 않은 선이 있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앞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뜻,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감정이 힘들면 감정을 그대로 내어놓아야 되고, 고민과 슬픔과 염려와 아픔 있는 그대로를 내어 맡기며 회복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순간에도 절대로 나의 간구를 구하는 기도와 떨어뜨릴 수 없는 기도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가 정말로 함께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기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마치 나의 유익을 위한 주문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을 구하며 기도하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결국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고백하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기도가, 그 성도가 가장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돌 하나 그렇게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도 다 보고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에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팔려가십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도 그들은 위기의식이 없었고 그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 시간도라고 하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한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1 hour, 영어 성경에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시간 정도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 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뭐 5시간, 6시간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시간도 그들은 함께 깨어있지 못했고 그 시간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너희들이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 시험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무엇을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늘게 하는 사람들은 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시험 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시험이 그 마음을, 그 시험거리가 그 마음을 헤집고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시험에 드셨다면 나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더 그 시험의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시험이 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에 매여 살아가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는 인지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주함과 연약함과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고 결단하고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깨어 기도할 때에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이길 수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기도가 제일 좋잖아요. 기도가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제일 좋은 기도를 항상 깨어서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매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늘 영적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론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마음이 때로는 강팍해져서 가난해지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참 깨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또 마음에서 전쟁을 경험하며 기도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유, 육신의 이유들을 다 걷어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깨어 기도할 때에 시험, 문제, 근심은 우리를 덮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은 한 번 내 한계를 극복할 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내 약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약함을. LA 다저스라는 야구팀이 있는데 그 야구팀의 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한 야구 선수는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로 탑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자꾸 더 약함보다 자신의 강점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정말로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더욱더 극복해서 세 가지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다섯 가지를 더 훌륭한 것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위대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로 깊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약함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그 약함을 뛰어넘고 연습하고 또 극복해서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함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약함을, 내 수많은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극복하고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되고, 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두 번째 기도하시는데요, 첫 번째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사뭇 달라지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거지요.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이기시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그렇지 못했지요. 마태복음 26장 43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함, 육신의 약함을 그들은 극복하지 못한 거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로 기도하러 가시지요. 마태복음 26장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세 번째에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은 진노의 잔이라는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셨고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같은 기도의 반복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결국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내 뜻을 앞세우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란 결국 내 인생의 주인, 우리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응답 받으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지 못한 것이 응답받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거였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이유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겟세마네 기도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삶에, 우리의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가 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내 기도를 채우는 그러한 기도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그러한 기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에 어느샌가 문제 가득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내 안에 가득하였던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그 자리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